우리 생각에는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또 그게 같이 그 말도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아무런 공로도 필요 없는 거죠.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안 되는, 그 경건한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인데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제 의롭다고 해야 돼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고.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그러면 부정한 자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말을 좀 거칠게 말하면 이제 더러운 자를, 쓸데없는 사람을,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단 말인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데, 여기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가만히 이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그것을 분리하고 있거든요. 일하지 않는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빈둥빈둥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은 딱 좋은, 우리가 또 수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인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새번역 성경, 새한글 말고 새번역 성경 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게 주 말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여기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인데,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겸손해져 보이고 또 짠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공감이 가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기분 나쁜데, 경건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비록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아멘. 참 어떤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아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분도 나빠지기도 하고, 참 반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여기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도 뭐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아무 공로가 없어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하는 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이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어도 수억 버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이 그 수억을 벌기 위해서 이번에 고위공직자들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액수를 신고했잖아요. 재산 신고. 1년 만에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혀를 내두를 만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뭐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놀고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천문학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이 1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게 되었다, 가치가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우리가 놀고 먹은 것처럼.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괜히 열심히 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요 말이 그렇게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세번역 성경,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아무 공로가 참 믿음의 표현이죠. 아무 공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그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지만 그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경건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죠. 경건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슴에다 품고 삽니다. 우리 속에 다 저마다의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 가지고 순간마다 일마다 판단하죠. 순간마다 일마다 판단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제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세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죄를 세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저울이 없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 판단도 하지 마라, 그 말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속에 그 잣대 우리 저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병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은혜인 거죠. 경건한 일을 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가득한 사람,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냥 육신으로,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육신으로 봤을 때 육으로 행한 것은 무익하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셨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뭔가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 아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삭시 아닙니다. 딱 그게 이 말인 거죠. 이 4절 말씀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자기가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후를 튼튼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젊은 날 수고했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내가 놀고 먹지 않았다. 나는 열심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가 일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을 두고 거래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지 않는다.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는 공로가 됩니다. 기도가 공로가 되는 사람들은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죠.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이런 말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빈손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빈손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탑을 쌓지 않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맞고 또 종료주일을 맞고 고난주일을 맞고 부활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